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양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핵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달라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상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느 행실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수많은 것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 주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다시 지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
버티고 견뎌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57번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성시교도 57번, 시편 130편.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였으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밧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시는데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새해 인사를 이렇게 먼저 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설 명절에 오미크론이 더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10,000명대가 넘어서더니 이제 30,000명대까지 이렇게 이르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이런 긴 터널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더 점검하고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요,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성도들은 성도다운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함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생각하지도 못한 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았지만 되지 않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달으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당할 때,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각 다르게 생겼고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좀 덜 똑똑한 사람이 있고 성격도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 주목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조금 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주목하고 살아가는 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45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재촉하시면서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배도 부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 함께하고 있는 마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예수님도 그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세요. 제자들을 또 보내세요. 자신이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임받는 자리를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받는 것이 좋지, 뭔가 좀 안 쓴 소리를 듣는 거 누구도 싫어해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해서인지 이제 꿈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쓴 소리를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꿈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쓴 소리를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제 친구가 한 번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요즘에 이제 그 교회 안에 뭐라고 말할까요? 소위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각지를,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뭐 그럴 일이 없거든요. 왜냐면 뭐 부교육자도 없고 하니까 그런 위험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큰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이제 부교육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성도님들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냥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인정해주고 더 세워주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에 우쭐대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으로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많아요. 그런 모습들 앞에 이제 많은 부교육자들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속상한 거예요. 속상해서 이제 요즘 보면요, 제가 그 마음을 거의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해할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SNS나 여러 가지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냥 본인들이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개인 방송도 대단하지 않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방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SNS 같은 데다가 막 글을 올려요. 나는 오늘 또 이곳에서 누가 갑질하는 것을 보았다, 막 속상하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자기 담임 목사님이 안 부를 것 같은 마음에 이제 자기가 화난 걸 글에다가 그대로 올린단 말이죠. 그걸 이제 올린 걸 제가 친구니까 그거 딱 보니까 뜬 걸 보고 와, 얼굴이 뜨끔거려요. 그래서 와, 많이 힘들구나. 한편으로는 이걸 이 교회 성도님들이 보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바로 곧장 제가 캡처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야, 네 마음 알겠는데 당장 글 내려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뭘 내리라고 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껏 속상해가지고 그 마음을 자신있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거를 빨리 내리라고 하니까 속상할 수 있어요. 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참 귀한 건 즉시 그 글을 내리고 내가 많이 화났었나 보다, 고맙다 하고 그 말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와, 얘는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이다, 훌륭한 친구다.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전 사실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사실 또 그렇게 올릴 자신도 별로 없어요. 저는 뭐 SNS나 이런 데다가 막 제가 속상한 것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아요. 그냥 참아요. 쫄보라서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보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저는 진짜 제가 속상하고 화나면 그냥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근데 그 친구는 담대하게 이렇게 올리고 내리라고 하니까 또 내리고, 저는 그 모습이 귀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었을 때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우쭐댈 수도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빨리 자리를 피하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고, 보세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냐면 어떤 위기가 당했을 때, 어려움이 임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되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스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주님의 노, 주님의 웨이트도 있거든요. 기다려라, 아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을 때 주님이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0명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만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여주세요. 지금 그 시간이 지났고 그런 응답이 다 임했고 일 처리가 깔끔하게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 어느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하셨는지를 바라보고 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해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걸까요? 나의 응답을 위해서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주님은 내가 동전 넣고 음료수 뽑아 먹듯 그런 자판기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소원을 빌면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셨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요한 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밤 사경은 반드시 찾아와요. 보세요. 47절과 48절. 점을 매. 날이 저물었어요. 또다시 날은 저물죠. 여러분, 어제 날이 저물어서 다음날 아침 밝으면 그 다음날 날이 저물지 않습니까? 반드시 날은 저물게 되어 있어요. 점을 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자, 주님은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또다시 밧세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또다시 이건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또다시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바람이 거스르네.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제자들이 또다시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람이 거스리는 밤 사경이 우리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사실 이번 오미크론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거든요. 그냥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오미크론이 어떻게 확산되어지는지 그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지금 이 오미크론은 초창기에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줬던 그 1차 확산보다 엄청나게 높아요. 생각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냥 익산에서 예전에 처음에 1명, 2명 나왔을 때도 우리는 막 긴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발생해도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또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막 180명, 200명 가까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긴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처럼 그냥 200명씩 또 한 1년 동안 지속되면요,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는데 뭐 오늘 또 그러겠지 하고 또 지나쳐요. 사람들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휴전 상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휴전 상태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끔 북한이 도발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또 지나치면서 또 까먹고, 사람들은 이렇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힘겹게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모두가 그래요. 지금 버티고 견디고 있어요. 그냥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위협 앞에 계속해서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치면서 임대, 뭐 여기 문이 닫혀있고 임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올 때부터 임대가 붙어있는 곳이 지금도 임대로 되어 있어요. 아까워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생각 없이 지나치실 수도 있고, 저기 좀 힘들겠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요, 어떤 어려움이 그냥
한번 왔다가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버티고 견뎌내고 막 계속해서 몸부림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반사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걸까? 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마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8절과 49절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래요? 보시고. 우리 주님은 보셔요. 밤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사실 바다 위에서 지금처럼 어떤 조명을 밝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면 어느 정도 좀 그 눈으로 볼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캄캄한 상황 속에서 이 물가를 바라볼 때 뭐가 보일 줄 아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날이 저물매라는 말을 먼저 하시고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대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해요. 제가 해안부대 수색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정말 저녁이 되어지면요, 날이 저물면요, 그 바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뭘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투경이라고 해서 야간 투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어떤 불빛이나 그 온도가 따뜻한 것들을 감지하는 장비로 조금씩 보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경을 만원을 내려놓고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래요? 보셨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다 아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오미크론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가 힘겨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다 아세요.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 주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바다 위로 걸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셨대요.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어떻게 걸어? 어떻게 걸어요? 그런데 이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 물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왜 그 물을 못 걸으시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이 왜 못 걸으시겠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신 우리 주님이 왜 못 걸으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 걸까요? 제자들이요,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49절 보세요.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명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해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 그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서 우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본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고통에 처했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보고 계시며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끔은요,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당한 사람들을 보고 도와줄 때도 있고, 대부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지만 그냥 저 사람은 저건 잘해야 되겠지? 하고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잘하겠지 하고 지나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언제든 찾아와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과 힘겨움을 다 보고 계셔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힘겨운 상황 속에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해요. 제자들처럼 주님이 유령인가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세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로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위기, 그들의 불안한 상황, 그들의 절박한 상황, 우리 주님 다 아세요. 그들이 두려워할 것조차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위기도, 우리가 처한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 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나다, 유령이 아니라 나다,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할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지만 우리 주님이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바다 위로 걸어가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이 엄청난 파도 가운데 있을 때, 풍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건지셨던 분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저문 그 상황 속에 2만여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놀라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망각하고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늘 해요. 초월적인 게, 어떤 이런 기적적인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갑자기 여기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 묶어진 사람이 걷고 막 내가 1,000만 원이 없는데 3,000만 원 하나를 갑자기 던져주시고 이런 것들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인가? 아니에요. 이런 초월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대자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재앙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젊은 항해사가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바다에서 보통 1년에서 1년 2개월,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가까이를 30몇 개월을 이렇게 이 바다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중에 때로 심각하게 불어오는 어떤 폭풍우 이런 것들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재앙 앞에, 자연의 어떤 그 웅장함 앞에 본인들이 얼마나 작은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극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물 위를 걸어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예요.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중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3층까지 올라오시는 것만 해도, 그것만 봐도 저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도 몇 번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 보면서 올라가실 때 힘들어하고 내려가실 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가요 진짜 어머니로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아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오셨다 가셨는데 올라오실 때 똑같아. 그냥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올라가시는 것처럼 똑같이 힘겨워하세요. 여기서 저 화장실 가는데 너무 멀다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멀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올라가기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예요. 어떡하겠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올릴까요? 어떻게 교회 1층을 어떻게 바꿀까요? 말을 하고 싶지만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아무리 말해도 별로 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물 위를 걸어오신 초월적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불안한 상황이 찾아왔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찾아왔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라앉히시고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안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알았다니까요. 이미 경험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런 두려운 상황,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니까 또 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진짜 위기인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들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할 것 없이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떡하지? 그냥 어떡하지? 뭘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뭘 어떻게 해요? 달라집니까?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복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죠. 누구 하나 어떻게 안 힘들어요? 난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코로나19가 딱 시작되고 한 3개월, 4개월 만에 이제 막 많은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가 다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없었거든요. 카페도 막 엄청나게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피자집, 치킨집이 배달이요, 전에보다 3배, 4배 는 거예요. 왜냐면 배달이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거긴 늘 전문적으로 했던 데니까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하는 곳이 이제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하는 말이, 그 치킨집에서 하는 말이, 제가 가서 요즘에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잘 돼서 전에보다 3배, 4배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직원이 그만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지금 이때 교회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여기서 끝인 거예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셔서 보세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이 불어치는 이 파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실까요? 그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뭐래요? 그치는지라. 주님이 가시니 그치는지라. 주님과 함께하니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믿음 없음이 가장 큰 위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2022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밤사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찾아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서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된 예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